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제가 보이는 쪽에서부터 왼쪽에서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장 김티모데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좀 한시름 놓나 싶었는데 또 시작이에요. 예, 이렇게 대선하고 지방선거가 연타로 이어지는 처음이기 때문에 예, 바로 제가 동했습니다. 예. 예. 탈모약을 선물로 드립니다. 아우 예, 예, 한 세트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PD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아, 예, 예. 아유, 뭐. 조사가 막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요. 뭐, 줄줄이까지는 아니고, 뭐, 저는, 너무 기다렸습니다. 예. 네? 이제, 김용민이를 이 정치 보복의 대상으로 만약에 삼았다면은 아마 단단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뭐 제가 저항할 능력, 제가 뭐, 이거 맞서서 뭐 저에 대한 어떤 정치 보복을 막을 그런 컨셉은 아니고요. 하면은 다 받는다. 다 받되 그렇게 함으로써 겪게 될 그런 이 후폭풍, 후폭풍은 각오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을 좀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건사랑과 국민의힘에서 지금 고발 들어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아니, 그거 건으로. 말고도 뭐 일반인들이 뭐 했는데 다 병합을 해가지고, 네. 네, 병합을 해서 마포경찰서에서 조만간 또 부를 계획입니다. 예. 네. 네, 진행 과정을 생중계로 낱낱이. 하여튼 뭐 저는 네. 이게 깻잎 차이로 이겼는데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자들의 망상을 깨는 게 이제는 이 시대 정신이자 시민적 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이고 참 고생하시겠지만 화이팅 하시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한 게스트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숲 동산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네. 이두영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서로 불러주셔서 아시나요? 이사장님. 아닙니다. 아니죠. 저 처음 뵙습니다. 네, 예. 처음 뵙습니다. 김티모데 목사님. 김보대 목사님. 아유, 전, 네, 잘 알죠. 네. 합동교단의 손에 꼽는 네.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아니 분이시기 때문에요. 합동교단에 정말 보석 같은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러나 똥 같은 목사님들이 압도적입니다. 똥을 모아놨다 그래서 합동이라고. 아유. 저쪽은 또 똥을 모았다 해서 똥합이 또 있습니다. 똥합도 있어요. 저는 이제 목사님을 처음 뵀던 게 그때 이제 제가 CGN TV에 있을 때 저희가 세월호 보도나 이런 거를 조금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세월호 배지도 못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청년들이랑 같이 그때 이제 그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한테 엽서 보내기 이런 거를 한다고 제가 페이스북에서 만나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연락을 드렸어요. 주말이었거든요. 목사님 그 소식 듣고 제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카메라가 없습니다. 무작정 가서 혼자 아니 가도 되나요가 아니라 가고 있습니다. 네,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죠. 네, 가고 있는데 네. 일단 저희가 TV였는데 카메라가 없다. 왜냐면 카메라 기자를 갑자기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말이라서. 그렇지. 그래서 혼자 이제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도했던 기억이. 아, 보도도 하셨어요? 네. 보도에 따른 그 대가가 상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괜찮았어요. 또 이게 청년 원래 저희가 그런 게 잘 못 나갔었는데 네. 청년들이 또 엽서 보내는 거고 그리고 그때가 1주년 될 거예요. 1주년 이제 기념 행사로 캠페인도 하고 저기 수원역 앞에 나가서 세월호를 기억하자 하고 캠페인도 하고. 아니, 사실 초기에는 아마 박근혜도 이 배지를 달았나 그랬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까? 초기엔 그랬어. 초기에는. 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 유족들이 이것들이 맞아요. 지금 우리를 네. 정치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부터는 완전히 유족을 유족충으로 몰아세웠던 자들입니다. 네. 초기에는 다들 뭐 이렇게 배지도 달고 추모도 하고 그랬었는데 교회들도 그랬죠. 초기에는 지원도 많이 하고 모금도 많이 하고 이러다가 이제 진상 규명을 외치기 시작하자 종북좌파다 이렇게 몰아갔죠. 교회들도. 네. 안타까운 겁니다. 왜 진상규명을 안 하고 세월호를 제대로 추모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식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걸 항상 정파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자들 때문에 그런 자들 때문에 그렇죠. 그 박근혜도 망했고 뭐
그들도 이제 결국 망했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목사님 옆에서 지켜보면은 그런 어떤 세월호 가족들도 같이 돌봐주시고 어떤 지역에서 또 지역의 섬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정말 롤 모델이 되는 목사님이라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4.16 8주기, 네. 8주기를 맞아서. 곧 8주기죠. 네. 예. 벌써 8년이에요, 세상에. 네. 목사님 일단은 요즘 좀 마음 상태는 어떠세요? 요즘 다 마음 우울증이에요, 지금 다 네. 사람들이. 처음 저한테 주신 그 질문지에 보니까 대선 이후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래서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 이런 여러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마 이제 대선 결과 이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심지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국민의 반이 지금 집단 우울증에 빠져 있다. 아니 왜냐면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네네. 자꾸 운다는 거예요. 아니, 자꾸 울고 화가 나고 네. 뉴스 지금 안 본 지 뭐 한 달 됐다 뭐 이런 사람들 주변에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저는 저도 물론 너무 힘들었죠. 개표 결과 밤새서 보면서 최종 결과 나오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한번 박근혜 같은 사람을 뽑아서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됐었는데 어떻게 또 이런 그보다 더한 사람을 뽑을 수가 있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분노하고 절망하고 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뭐 저는 아무래도 목회자다 보니까 조금은 좀 이렇게 마음을 빨리 추스려야 되는 게 이제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책 제가 쓴 책에 보면 이제 성자와 혁명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게 책 소개하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이게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보면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혁명가적 영성이 거의 부재하죠. 나중에 뭐 이런저런 얘기 하겠지만 반면 또 정의를 외치는 혁명가적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칫 이 성자적 영성을 많이 놓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영성을 같이 갖추는 게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제가 많이 하는데 저 자신에게 이제 적용을 한 거죠. 너무나 절망스럽고 무기력하고 이런 마음이 들 때 이게 뭐 특정 후보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후보가 검증 과정에서 나온 어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네. 무슨 진영 논리라든지 아니면 그냥 뭐 막연하게 싫은 게 아니라 이 한국 역사를 엄청나게 이제 후퇴시키고 퇴보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됐고 또 미래가 보이잖아요. 앞으로 어떨지 5년이 이제 보이니까 이제 그렇게 절망스러워 하는데 저는 이제 금방 바로 저 자신에게 이제 적용을 한 거예요. 이 성자적 영성 안에 보면 까닭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파트가 있어요. 네. 왜라는 질문 없이 살아가는 영성.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오면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네. 그 왜라는 질문이 없이 why가 what으로 바뀌는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완전히 절망스러워하다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Y에서 What으로 넘어가면서 5년 후를 좀 준비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요즘 우리 교인들에게 자주 하는 말인데 더불어서 버전 3.0. 네. 저희가 개척을 그 상가 3층에서 했어요. 그게 이제 버전 1.0이고 10층으로 올라갔어요. 좀 성장해서 교회가 지금 이제 장소죠. 거기가 버전 2.0인데 코로나19 완전히 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버전 3.0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여기에 에너지를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목사님 정말 그 페이스북에 막 글 쓰시는 걸 보면 저는 너무 공감이 가는데 저는 그리고 페이스북 관리를 이렇게 되게 청정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목사님이다 보니까 목사님이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그냥 풀어셔야 되는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댓글 달리는 거 보면은 이렇게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답답해지는데 그렇게 다 이렇게 받아주시더라고요. 바람각 댓글들이 많은데요. 그거를 성자로서 대해주십니다. 근데
목사님이지만 그런 거 너무 힘드실 것 같거든요. 정말 힘들죠. 목사님 친구 맺으려고 했더니 이미 친구가 돼 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런가요? 친구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댓글들을 보면서 이 목사가 진짜 힘든 직업이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네요. 근데 아무래도 약간 입장이 다른 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싸워야 될 대상이 명확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전투적인 영성을 가지고 싸워야 하고 장점보다는 상대의 약점 이런 것들을 더 예리하게 분석해내고 또 그래야만 정의가 세워지니까 그런 게 훨씬 더 발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는 아무래도 목회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목회 현장에서는 양쪽을 다 아울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애초에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 교회는 좌파와 우파를 아우르는 교회다. 그리고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소위 그 MZ 세대를 통합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후회를 많이 했죠. 차라리 좀 뜻에 맞는 사람, 좀 스타일에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할 걸. 이 반대를 품다 보면은 환멸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사랑이란 환멸을 견디는 능력이다. 반대를 품는 능력이다. 대신에 그 능력이 생기는 대신에 사리가 생성이 되겠죠. 사실 진짜 개척하고 한 5년 동안은 약간 과장하면 정말 매일 울었어요. 진짜 매일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십자가 바라보지 않았으면 중간에 수십 번, 수백 번 포기했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쉽지 않아요. 너무 치욕스러운 이런 말들도 제가 직접 들어야 되고 계급장 떼고 막 만나자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한 5시간 동안 저한테 막 퍼붓고 계급장 떼고 말할 수가 없죠. 말할 수가 없죠. 이제 저는 계급장을 뗄 수는 없죠. 목사니까. 어쨌든 상대를 품어야 되고. 그러니까 계급장 떼면 목사 타이틀 벗어버리면 절대 말해서 지지 않으실 그랬으면 절대 질 리가 없죠. 제가 5시간 동안 얘기했겠죠.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성도의 말을 들은 거죠. 그렇게 대화라도 차라리 하면 되는데 온갖 중상모략을 하거나 우리 교회가 추구하려는 어떤 방향에 반대를 하거나 또 음해를 하거나 인격적 모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품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습관화됐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좋은 사람 운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슨 자기 만족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운동이 아니잖아요. 그쵸. 저는 진짜 운동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지 않는 한은 반대편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싸우잖아요. 그냥 투쟁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교회를 시작할 때도 내 뜻에 맞고 내 마인드에 동의하는 사람들하고 한 게 아니라 거의 한 80~90%는 저의 마인드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성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진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우리 빤스 그리스도 전광훈이 설교 중에 종종 하는 얘기 있어요. 설교를 많이 듣거든요. 이거잖아. 그렇죠. 한번 이렇게 어떤 거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예리하신데. 하는 얘기가 대형 교회들이 얼마 안 되는 그 진보 좌파 교인들 붙잡겠다고 저렇게 나처럼 우파적 색채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그렇게 어떻게 눈치를 본다. 이 시대 진정한 선지자는 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기고만장해져가지고요. 제가 이제 취재한 바로는 전광훈 씨가 점점 고립이 되고 있어요. 점점. 네, 점점 고립이 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근데 문제는 그래도 거기에 맹종하는 신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그새를 좀 무시할 수가 없고 만약에
시민들이 뭔가 정말 문제가 더 많이 드러나서 뭔가 예전에 촛불혁명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렇게 촛불을 들거나 그런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마지막으로 또 붙잡을 게 정광훈일 수도 있다. 이건 저의 그냥 추측입니다. 네. 그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정광훈 교회 와가지고 그 김문수 저기 또 누구야 김무성 이런 사람들. 송영선 이런 사람들 지금도 다니고 있나 모르겠어요. 김문수하고 결별한 걸로 알고 있고. 요즘 강현재 변호사가 안 보여요. 강현재가 안 보여요? 네. 왜 그러지? 알고 싶습니다.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좀 취재 한번 해보시지. 네. 네. 강현재. 언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언니 제가 잘 들어드릴게요. 야, 왜 정광훈 곁에 오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옆에서 통역한 사람도 그냥 떨어져 나갔지. 저 사람은 계속 가네요. 조나단. 네. 조나단. 예. 목회자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이니까. 예.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정반대의 목회를 해요. 반대파 용납을 못 합니다. 용납을 못 해요. 같은 우파라도 자기를 따라서 그렇게 해서 따로 창업하면은 용서하지 않아요. 어우, 그 자기 밥그릇 뺏는 거는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같은 우파라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기 밥그릇. 참. 농으로 하는 소리지만 이 저희 목사님 교회에 이제 우리공화당이나 이제 자유통일당 이런 교인들이 새신자로 들어가서 이제 새신자반을 거쳐 1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국민의힘으로 바뀌었다가 또 1년이 지나면 더불어민주당 사상으로 바뀌었다가 또 수년이 지나면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된다. 네, 이게 그런 과정이 있는 교회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이제 이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시절에도 목사들이 모여서 예전에 마치 그 전두환을 찬양했던 이런 것처럼 뭔가 그렇게 움직이셨던 무속에도 신천지에도 침묵하면서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니까 제가 이제 취재한 바로는 정광훈 시대로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이제 정광훈이 또 욕했던 그 김장한 이사장을 중심으로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또 제3의 인물을 중심으로 목사들이 이렇게 뭔가 권력의 줄을 대려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킹메이커라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 그런 자기들만의 크루를 형성하려는 목사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는 양다리 걸치신 분들이 있고, 양다리 세 다리만 이렇게 걸치신 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그래서 극동방송에서도 윤석열 당선 축하 감사회가 있었지만 최근에도 한남동 모처에서 거기가 이제 한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데인데 되게 프라이빗한 공간이고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공간인데 제가 알게 돼서 거기 현장을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장소를 알고 왔다는 것만으로도 이분들이 사색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되게 예의가 바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가서 정중하게 평화나무에서 왔다고 인사를 드리면서 그럼 제가 이제 온 김에 목사님들 사진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 다 모이세요. 이렇게 웃으세요 했는데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서울시 용산구의 한 식당.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이곳은 매우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회원제로 운영됩니다. 이곳에서 지난 7일 이른바 윤석열 당선인의 5년을 위해 기도하는 119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주최자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기도 모임을 주도한 염재용 목사입니다. 또 길자연, 최성규, 엄기호, 한기총 전 대표회장들과 김순규 전 국정원장, 두상달 대한민국 국가주창기도회 회장, 임동진 기독연예인협회 회장, 권태진, 유만석 등 한국교회 내 한 자리씩 하는 목회자들이 대거 뜻을 함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날 윤 당선인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유승민 전 의원과 대표적인 윤핵관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들. 저 평안함의 권지영 기자입니다. 목사님들 오늘 모이시는 게 윤석열 당선인 이렇게 축하하는 의미로 모이시는 거죠? 이해가 있어요? 이번에 목사님들의 행동을 보면서 많은 개신교인들이 한국교회를 떠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디서 오셨는데? 네, 저 평안함의 권지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리 가세요. 목사님들이 신천지도 괜찮다, 무속도 괜찮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거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세요? 오늘 많이 모이시네요. 이거 사진 좀 찍겠습니다. 안 됩니다. 네? 이건 비공개로 합니다. 이거 왜 비공개로 하세요? 그 비공개로 합니다. 아니 이런 거 만약에 떳떳하시면 자랑스럽게 하셔야죠. 왜 비공개로 하세요? 네?
자, 앉아보십시오. 사진 좀 예쁘게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웃어보세요. 네.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기사님 가시고요. 다른 분인가요? 가시죠. 미안합니다. 가세요. 나중에 연락해요. 나중에. 평화나무는 현장에서 쫓겨났지만 1층에서 김승규 전 국정원장 등 장로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모이시는 거 왜 모이시는 거예요? 네? 오늘 모이시는 건 어떤 것 때문에 모이시는 거예요? 그런 거 내한테 물어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뭘? 오늘 같은 모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어떻게 와서 저기 이런 거요? 저기 미래가 창창하고 쾌감을. 평화나무 권지영 기자입니다. 이번에 신천지도 괜찮다, 무속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바람에 한국교회 교인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고 싶어한다. 누가 이게 떠나? 앞으로- 안 떠나? 네? 많이들 떠나겠다고. 떠나. 안 떠나요? 아, 진짜요? 말도 안 돼. 거기에 대해서 자기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지. 그건. 아, 무속이나 이런 거는 김건희 씨의 그 발언에서 많이 기자님, 드러난 일입니다. 어느 교회 어느 신문인가? 여기 평화나무. 기자님 평화나무. 그거 나와. 이름이 뭐야? 권지연입니다. 권지현이 이 사람 나한테 전화도 많이 했어. 네, 장로님 제 전화 진짜 안 받으시잖아요. 무슨 데요? 장로님도 약간 그 심리주의나 이런 거에 좀 빠지셨을 시끄러, 것 시끄러.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시끄러. 정광훈 씨하고는 요즘 어떠십니까? 니들 그래갖고 천당 못 간다. 네? 천당 못 간다고요? 그래. 오늘 모임은 미래를 살아, 미래를 하나님께서 살아, 기뻐하실 미래를 것 살아. 같으세요? 장로님? 네가 권지현이구나. 네. 아 시끄러. 장로님 그 정광훈 씨 많이 어허.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떠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아이러니한 지점은 이 자리에 반정부 집회와 또 선동을 서슴지 않고 앞장섰던 전광훈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임 참석자들의 이름표에서도 전 씨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바로 3월 8일 날 비상소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기에 약 5천 명을 모아가지고 내일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투표장에 노인정 찾아가라, 봉고차 대놓고 총동원하라, 이렇게 해서 내가 돈까지 다 뿌려가면서 돈 엄청 수억 들었어요. 윤석열 대통령님 듣고 계시나요? 그날 투표 동료를 한 것이 40만이에요. 40만. 아니 여기 와서요, 나하고 함께 왔다가 도우려고 왔다가도요, They 요렇게 joined me 보니까 previously, 사람들이 but 많이 모이니까 요게 seeing 딴 살림 all 하려고 these 전부 big 다요, numbers of people 전부 gathering, 다 갈라져서 딴짓 하는데, they all 그럼 돼 안 separated 돼? and create their own movement. 돼. But is this? 한 칼에 죽어 니들이 한 We cannot tolerate 성경도 this. 모르냐고. You don't even know the 여기에 gospel of 줄 안 Jesus' 서는 career. 놈들은 If you 무조건 don't allow 제거야, yourself to 제거. this, we must remove them. 죽는다니까요. You- 이해됐어요? 전광훈을 선지자급으로 추어올리며 함께한 인물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주최자인 염지연 목사가 전광훈 씨와 관계가 좋지 않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공로를 내세우며 목사들끼리의 보이지 않는 세력 다툼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자신을 위해 돈을 뿌려가며 인력과 또 차량을 동원했다고 공지사한 전광훈 씨, 또 자신을 위해 협력한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을 비롯한 대형교회 목회자들,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염재영 목사 같은 인물들에게 휩쓸려 다닌다면 대한민국도 또 한국교회 미래도 암울하기만 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혼자 가가지고 혼자 가가지고. 아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왜 이렇게 드러내놓고 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왜 당당하지 못하게 당당하지 못하게 그러네. 그런 모임을 열면서 예. 이렇게 하시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날 질문드렸던 게 그거였어요. 무속, 신천지에도 비판하지 않는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제 한국교회를 떠나겠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근데 매번 그런 질문을 드리면 나는 모른대요. 도대체 그분들이 아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모른대요. 그리고 목사님 좀 이런 걸 보면은 네. 또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형교회를 운영하시고 소위 그 한국교회에서 한 자리 다 하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네. 좀 어떻게 보이세요? 목사님? 뭐 일단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게 감사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예전에 국가조찬 기도회를 드렸을 때도 이게 과연 옳으냐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많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곳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는 그냥 국가조찬 기도회도 아니고 한 사람이 어떤 당선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
것에 대해서는 이건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예배의 본질을 일단 훼손시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예배를 한 사람에 대한 만약에 그분들이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감사 예배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그냥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고 하는 메시지, 잘못 해석된 메시지지만 그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일관성이라도 있어요. 차라리 일관성이라도 있는 거죠. 근데 그때는 했느냐? 안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지도자가 새로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죠. 권력지향적인 분들이. 그렇죠. 철저하게 권력지향적이고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의 복음과 뭐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기독교의 복음과 개인의 탐욕이 어우러진 소위 말해서 뭐 그 긍정의 힘이나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번영신학이나 이것과 다름없는 그런 것들을 추구했던 분들이 결국은 이 보수 이데올로기나 혹은 반공 이데올로기, 구구 이데올로기화 되어서 결국 한 사람의 당선을 감사 예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을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개인의 탐욕 그리고 이데올로기 이것이 복음보다 앞서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어도 감사 예배를 했다면 비판했을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그동안의 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킨 무속화된 기독교, 우상숭배적 기독교로 변질시킨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했다라는 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야 이게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더 큰 위기로 몰고 가는 하나의 어떤 촉매 역할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저도 화가 났죠. 네. 그 한남동 모처에서 그 이제 모였을 때 목사들이 모였을 때 그날 유승민 전 의원 권성동 지금 윤핵관 중에 한 명, 네, 권성동 의원도 왔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두 분이 사이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네. 사이가 좋을 리가 없는데 그것도 좀 웃기더라고요. 아니, 보수는 자기의 이익을 따라 해처모여가 가능한 사람들이니까 아니 찍으면 이제 손가락 잘라버리게 될 거라고 말한 그 다음 날인가 통합을 했잖아요. 네. 네, 두 당이 두 후보가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익에 따라 해처모여가 가능한 집단들이 그런 지금 이제 제대로 된 보수, 합리적 보수가 아닌 자기 이익 추구형, 이데올로기형 보수들의 모습이죠. 반면 또 진보는 너무 단결이 좀 안 되고 분열돼서 문제죠. 아유 안타까워요. 그 저기 감사 예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용어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축하 예배면은 그래도 국민들이 깻잎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수가 이렇게 이렇게 뭐 표를 줘서 당선이 됐으니까 축하 예배. 그러니까 국민의 다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그걸 뭐 축하하는 의미의 예배. 그것도 역시 예배론적으로 보면은 문제가 있죠. 사람이 주인인 예배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감사 예배보다는 훨씬 더 이게 그 가치 중립적이지 않겠는가? 이 감사 예배는 네가 당선돼서 감사하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한테 특혜를 줄 거라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보여지는데 저는 그 축하 예배 정도면은 좀 개념이 없다 정도인데 감사 예배면 이건 완전히 이게 주객이 전도된 예배가 아닌가? 축하자를 쓰면 너무 이게 딸랑하게 너무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적 표현으로 한편으로는 또 감사가 더 노골적인 것 같기도 하고. 난 감사가 더 노골적인 것 같아요. 감사는 좀 이제 약간 좀 정제된 느낌이 아니, 뭔가 기독교적 용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감사 예배는 뭐 간혹가다 대형교회 이제 담임 목사들 그리고 간간히 이제 목회자들이 뭐 박사학위 뭐 받았다고 감사 예배 무슨 취임 감사 예배 그런 패턴이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받아서 감사하다라는 의미의 예배면은 차라리 나. 근데 이게 그 주최하는 사람들이 저 교계 인사들인데 감사 예배면은 교계 인사들이 감사한 거 아니야? 윤석열이가 당선돼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이 박사된 거를 성도들이 감사하듯이 윤석열이 당선된 거를 국민인 우리가 감사하겠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이제 극동방송의 논리가 김장한
이사장 논리가 항상 그런 거잖아요. 예전에 전두환 씨랑 셰익스피어는 오찬 즐긴 것도 그렇고 왜 이렇게 권력자들과 친분이 유지하느냐라고 했을 때 항상 하는 말이 전도를 위해서라고 하거든요. 예. 예.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전도를 위해서. 전도의 결실이 없어. 전도의 결실이 없어. 아니 그 제가 그 세월호 참사 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 광화문에 분향소가 있었잖아요. 네. 1주기 때인가 2주기 때인가 제가 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저도 이제 그 분향소에 헌화하러 갔었어요. 갔었는데 거기서 바로 옆에서 그 전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스피커 크게 틀어놓고 예수 전당 막 이러고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막 이러니까 아니 바로 앞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추모하면서 분향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이제 좀 침묵 저항을 한 거죠. 그랬더니 같이 덩달아 거기 여자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 청년이 막 울면서 아 그냥 오늘 하루만이라도 안 해도 괜찮잖아요. 이렇게 모든 국민이 슬퍼하고 아파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여자 청년 이야기했더니 그 저기 전도하시는 분이 나는 오직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냥 선포할 뿐이야. 나는 정치적인 게 아니야. 저기 벼랑에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야 계속 그 길로 가면 벼랑 떨어지는 거야라고 외쳐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면 모든 게 다 돼. 이게 사실은 문제인 거죠. 저도 순간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순간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순간 짝 숨이 멎어졌는데 바로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당신들이 외치는 소리가 사실은 저 벼랑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벼랑으로 더 떠미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맞는 말씀이죠. 지당한 말씀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도를 막고 더 이상 교회 올 마음들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요. 지금 교회를 혐오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전도의 논리를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한 기억이 있거든요. 네. 아니, 전도면 모든 게 다 되나? 그럼 진짜 전도를 위해서 진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해야지. 아니 그렇게 편파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고 정파적이고 또 자기 탐욕을 추구하는 권력지향적인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 한 사람 전도하면 뭐예요? 그 전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를 떠나고 마음을 닫아버리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논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는 말씀하세요. 아니 그런 인간들 보면은 아니 지금 그 말하자면은 전도를 할 사람들이 특히 힘들어한다, 고통스럽다 그런데도 지 혼자 떠드는 거는 그게 전도입니까? 사이코패스의 행위죠. 참 안타까운 거죠. 뭐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혹은 상처 입은 자에 대한 혹은 소외된 자에 대한 물론 그 감수성, 그 공감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탐욕의 복음으로 전락해 버리니까 보니까 그런 감수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니 그 순간에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다 이제 깨어나죠. 그 이분은 저 울면서 호소할 텐데 호소하는 중인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복음만 전한다 이러니 얼마나 여기 빡이 안 치면 이게 이상한 거지 사실 진짜. 예수님은 채찍도 들었는데요. 그럼요. 이게 보니까 뭔가 정의로움을 너무 많이 장착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또 반대편의 사람들까지도 되게 품으시는 어떤 사랑의 마음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좀 노하우를 알고 싶어요. 그런 어떤 반대편의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떻게 하면 좀 글쎄요, 그냥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무 경건한 얘기인가? 네,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그 비판하고, 혹은 막 그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심판하게 하라고 막 이렇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따르는 자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자기를 배신한 유다의 발까지 씻기시고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 일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은 정의와 사랑이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사랑 때문에 정의를 외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의롭지 않은 사랑은 가짜 사랑이고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동일한 근원 속에서 정의를 외치기도 하고 또 반대를 품거나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한국교회는 이 정의와 사랑을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른 개념, 그렇죠. 반대되는 개념. 이게 인간의 행위와 믿음을 극단적으로 분리시키는 그런 복음을 선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그 정의가 생략된 그러니까 정의는 마치 율법적인 어떤 행위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 자체가 사실은 사랑의 본질이 정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얘기 많이 할 때 우리 포도원 주인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나중에 온 자에게도 동일한 품삯을 주는 그런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용납하셨고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거기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 사람들 뭐 아침 일찍 가서 혹은 저녁 늦게 가서 데려온 사람들한테 하나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상당히 너희에게 품삯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용은 보면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동일한 품삯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거기 상당하게라는 말이 디카요시네라고 정의롭게라는 뜻이에요. 정의롭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급진적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게 정의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해놓고 정의를 외치지 않는 이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졌고 한국 기독교가 너무 탐욕스러운 종교가 되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급진적 사랑이 실천되는 것으로서의 그 정의를 상실해버렸다. 저는 이게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요. 누군가의 탐욕에 협조하면서 그게 정의인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문제죠.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요. 그 실질적으로 이제 가족분들 중에 뭐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더라도 저희 부모님이 빤스를 너무 좋아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으시거든요. 너무 많아요. 맞죠. 저희 부모님은 권사님인데 저희 부모님은 뭐 장로님인데 빤스를 안 좋아하더라도 이제 그쪽 성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가족들끼리 모이기만 하면은 이제 대화가 이제 사라지고 감정 상하고 이런 걸 이제 목사님께서 목회적 관점에서 이런 고충을 토로하는 교인분들 가족 중에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하는 정치 얘기만 나오면은 얼마 전에도 뭐 제 지인분 중에는 뭐 크게 뭐 정강훈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최근에 조국 전 장관님 그 딸 부산대 의전원 그거 갖다가도 또 아버지랑 또 대판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결이 계속 다를 때 어떻게 좀 이렇게 확증 편향이나 가짜 뉴스에 심취되어 있는 분들을 이슬에 옷 젖듯이 싹 품으면서 이분들로 하여금 정의롭게 갈 수 있는 그런 좀 목회적 스킬이 좀 있다면 좀 피드백의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요. 현실에서는 사실 좀 어렵죠. 그렇죠. 굉장히 현실에서는 어렵고 당장 저희 어머님이 매일 카톡으로 그런 걸 보내셔요. 아이고. 이걸 도대체 이런 정보를 그리고 얻어서 이게 저한테 보내시냐 그랬더니 교회 권사님들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매일 올라온다는 거예요. 저 가끔 그래서 엄마 카톡 점검해요. 점검. 세상에. 그러니까 뭐 저부터가 그런 걸 겪고 있으니까 이게 대형 교회 권사회에서 카톡방에서 하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린 다음에 태극기 들고 뭐 광화문에 나가기도 하시고 그런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정도고 또 교회에서 그런 분들 많이 보죠. 많이 보는데 저는 늘 운동적 차원에서는 공적 영역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필요하죠. 필요한데 뭘 반대하거나 대립하거나 공격하는 것보다
그냥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 근데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최근에도 그런 설교를 했는데 기독교인이야말로 포착 불가능한 존재다. 네. 그러니까 진보가 저를 보면 저 진보 같았는데 아니네 이런 거죠. 그 보수가 저를 보면 저 보수 분명 보수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존재 자체도 규정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뭔 또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포착이 불가능해요. 그냥 기호로 존재 X라고밖에는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막 그런 존재인 거죠. 근데 그분의 길을 따른다라는 건 우리도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하고 똑같진 않은데 반대도 아닌 것 같은. 그래서 늘 존재를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걸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에 그분은 같은 줄 알고 동참한 거예요. 그런데 뭔가 다르네? 왜, 뭐가 다르지? 그러면서 알아가려고 하고 저를 신뢰하기 때문에 변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같은 우산 아래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진짜 기독교 공동체라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고 헬라인과 유대인이 하나고 종과 자유자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람 때문에 답답해가지고는 도저히 이거 목회 못한다.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기 어렵다. 그냥 모든 그냥 모습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같은 편처럼 나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같진 않아. 그럼 뭐가 다른 것이지? 이러면서 저에게 관심 갖고 제가 추구하는 그 삶에 대해서 소망의 이유를 물으면 그때 제가 추구하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저는 사실 전도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대가 소망의 이유를 묻지도 않아. 알고 싶지도 않아. 근데 막 붙잡고 불신지역 예수전단. 그러니까 더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좀 어려운 말을 좀 드렸는데 그런 영성을 우리가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성자적 영성과 혁명가적 영성을 통합하는 것을 끊임없이 개인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현실에서는 진짜 답답하잖아요. 네. 말도 안 통하고 수준이 너무 떨어지니까 원래 바둑을 두면 고수끼리는 그냥 굉장한 수를 두는데 무단수 있잖아요. 도리어 져요. 이 수를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너무 수준이 낮으면. 그러니까 이게 답답해서 막 돌아버릴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대의 모든 것을 어떠하더라도 수용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운동을 하고 사람을 만나야 어쨌든 하나님 나라 운동이 가능하지 않겠나? 아니 근데 저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지만 수용하는 마음에 질문을 드리거든요. 근거가 뭐냐. 너무 싫어하세요. 저 전화를 안 받으세요. 이게 싫어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잖아요. 기자라는 건. 그러니까 저희는 소위 말해서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관계들이 아니라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관계들은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관계들을 가지니까. 마을도 마찬가지죠. 지역에서 마을을 섬기는 우리가 활동을 할 때도 지속적으로 보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맺어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훨씬 더 용이한데 기자의 신분이라는 건 그냥 잠깐 만나서 질문을 던지는 거니까 상대에게 신뢰를 줄 수도 없고 나의 진짜 전부를 보여줄 수도 없기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숙명 같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목사님 그 더불어숲 동산교회 그러니까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됐거든요. 저도 예전에 저희 다른 이제 후배 기자 시켜서 이제 취재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마을 만들기 NGO 페어라이프 센터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시작을 하게 되셨고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 비전이 하나님 나라 신학과 십자가의 영성과 성령의 능력을 갖춘 급진적 제자 공동체를 통해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가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인 것 같기도 한데 보통 선교라 그러면은 복음 전파 막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죠. 막, 영웅구원. 영웅구원.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복음이 사사화돼 버리고 개인 영혼의 구원의 복음으로 축소되어 버렸어요. 천국과 지옥. 축소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왜곡까지 돼 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외면해 버렸다. 그래서 단순히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천국 가는 티켓을 따는 그런 어떤 과정이 전도의 일부일 수는 있겠으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선교의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한국 교회가 이제 거의 너무 제가 개척할 당시에는 이거 진짜 큰 위기가 오겠다. 물론 10년 전에도 위기의식이 있었지만 와 이런 한국교회 모습을 가지고는 이제는 정말 소종파로 전락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위기의식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목회자니까 아주 내밀한 마음 안에는 어떤 욕망이 있죠. 큰 교회 좀 세워보고 이름이 좀 유명해지고 이런 게 어떻게 인간인데 없겠어요. 그걸 이제 내가 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냥 가는 것뿐이죠. 근데 그런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1000명 교회, 2000명 교회, 뭐 10,000명 교회 세우는 게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진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가 된다. 이 비전을 가지고 이제 개척을 했죠. 개척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복음의 공공성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국교회는 지역교회인데 지역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쵸. 지역교회는 로컬 처치거든요, 영어로. 뭐 로컬 처치면 당연히 로컬에 뿌리를 내려 그 교회가 로컬리티, 그러니까 로컬성을 가져야 돼요. 그 지역의 향미를 드러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로컬 처치가 아니라 개교회가 다 유니버셜 처치예요. 한 개교회가 다. 그래서 어디다 갖다 놔도 똑같아요. 강남에서 목회하다가 화성에 와도 되고 화성에 목회하다가 강남 가도 돼요. 아니 제가 아는 교회 구호는 오늘은 강남,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입니다. 아니, 뭐 구호뿐만 아니라 저기 목동 와서도 그 교인 싣고 버스로 명일동으로 데려가는 교회를 제가 압니다. 예.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뭐 목동에서 그 실어 가. 그러니까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지역과 소통하고 지역을 섬기고 지역을 변화시켜야 된다.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겠구나. 구체적으로는 그럼 어떤 것들을? 그래서 마을 만들기 NGO를 만든 거죠. 페어 라이프 센터라고 해서 마을 만들기 NGO를 만들고 거기서 무슨 일을? 모든 일을 합니다. 모든 일을. 어느 정도 이게 저희가 그 페어 라이프 센터를 만들면서 키워드 8개를 만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 공간, 그다음에 공정무역, 그다음에 뭐 나눔과 환대, 대안 교육,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또 생태, 플랫폼, 막 이런 식의 8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사역들을 했어요. 그 공동체는 페어는 페어 플레이 할 때 페어. 그건가요? 페어인데 그 페어가 한국말로 풀면 공정이잖아요. 네네네. 공정인데 일반적 의미에서는 그런 절차적인 어떤 공정함 이런 의미로서 공정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공정이라는 건 기껏해야 절차적 공정성이에요. 그렇지. 이게 진짜 너무 황당한 거죠. 진짜 절차적 얘기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황당한 거잖아요. 네.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어. 그런데 불이한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늘 그냥 그런 지금 20, 30대들이 말하는 공정도 그런 왜곡된 공정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공정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아예 공평과 정의의 줄임말이다. 공평은 제가 생각할 때 미시파트 성경에서 말하는 법정적 정의, 교정적 정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하소연하고 탄원할 수밖에 없는 그 과부의 억울함, 그걸 풀어주는 정의, 그런 정의가
미슈파트라면 체데크는 아까 말했듯이 급진적 사랑이 관계화되고 공동체화되고 사회화되고 제도화되는 것. 예를 들면 안식일이나 신년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급진적 사랑이 그런 신년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부름받은 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슈파트와 체데크, 그러니까 뭐 영어로 굳이 말하자면 righteousness and justice. 그런데 한국 교회는 개인적 righteousness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라이초니스밖에 없고 그것도 개인적 의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개인적 관계의 올바름. 근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네. 미슈파트는. 그 윤리라고 하는 건 저기 저 개인 윤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신호등에 그 파란불 켰을 때 건너가는 그 정도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소시민적 윤리 수준을 거의 그냥 그 기독교의 윤리로 착각을 하는 거죠. 기독교의 윤리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급진적이고 불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가 저들은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다. 그게 영어 성경에 보면 업사이드 다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전복하고 뒤집는 능력. 그게 복음의 능력인 건데.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권세잖아요. 세상의 권세는. 그렇지. 그러면 그 권세는 변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너희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나의 사랑과 나의 정의에 대해서, 나의 복음에 대해서, 나의 의에 대해서 말하고 그 길을 따르다 보면 너희들도 나처럼 미움받고 순교당하고 핍박받을 수밖에 없다. 초대교회는 최소한 순교하고 핍박당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칭찬이 아니라 욕을 듣는데 핍박도 안 해. 그 초대교회 같은 핍박도 할 필요 없어요. 세상하고 똑같으니까. 우리하고 너하고 아니 도찐개찐인 게 아니라 더 못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핍박도 안 하죠. 근데 칭찬도 안 하죠. 그럼 완전히 정반대의 교회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취재했던 교회 중에서는 그 초대교회 핍박을 경험해 보겠다면서 그 똥 먹이고 뭐 이런. 네. 그러니까 이거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라이초니스와 이 저스티스 그 중에 한국 교회의 복음은 저스티스가 사라져버린 복음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회복하고 이것을 교인의 개인의 삶. 내가 생활 선교사로서 내가 세상에 보냄받은 사회 선교사로서 개인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면 우리의 존재로 그게 드러나야 되고 라이처니스와 저스티스가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그 과정과 사역 안에도 그 가치가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구체적인 교회 안에서는 마을 만들기의 형태로 드러나가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 NGO를 만들면서 이름을 Fair Life Center라고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지역을 섬기는 다양한 사역을 했고, 정말 진짜 많은 사역을 했어요. 다 소개하기도 해. 다 소개할 수 없지만 좀 기억에 남는 가장 보람 있었던 사례 그리고 너무 많아요. 그 첫째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게 목사님 그 교회부터가 약간 저는 가봤을 때 그 전에 막 도서관 같은 느낌도 있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서 뭐 공정무역 카페, 사회적 협동조합인 공정무역 카페.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의미와 또 삶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가 저는 공정무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형 교회들 다 카페 있잖아요. 그냥 카페를 해요. 그것도 다 교회 안에 있어요. 그 누가 와? 그리고 수익을 이거 돈에 예민하시구나. 네, 예민합니다. 아니 자기 성도들만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카페가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된다. 세상 한가운데로 교회 카페가 나가야 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 카페는 하는데 그냥 카페를 하는 거죠. 그 카페 뭐를 하든지 간에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카페를 해도 공정무역 카페를 한다. 하나님 나라 가치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공정무역 카페를 개척할 때부터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뭐 캠페인도 하고 막 했는데 열매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2015년도부터 저희가 공정무역 교실을 만들면서 이건 이제 한국 공정무역 사에 아예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돼 있는데 아래로부터 시작된 최초의 공정무역 마을 만들기 운동. 그냥 사례. 화성, 봉담, 더불어숲, 동산교회. 그래서 저희가 세계 공정무역 마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팻말이 있어요. 자격증과 인증이 있는데 개인 커뮤니티가 받는 인증이 있는데 그게 한국 제1호 커뮤니티가 교회라는 사실. 이게 이제 저는 자랑스럽고 이게 확산돼가지고 아예 도시운동으로 변해서 화성도 공정무역 도시로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화성 공정무역
위원회 이것들을 만드는데 적극 지지하고 같이 했고 경기도까지 변화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공정무역 포트나이트라고 해서 2주간 이건 해외에는 많이 합니다. 유럽에는 2주간 공정무역 캠페인을 도시적 차원에서 해요. 그거를 저희가 이 경기도 도의원들하고 같이 파이팅 해가지고 경기도의 10개 도시와 함께 동시에 2주간 포트나이트를 개최했고 지금도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에 핵심적인 역할을 저희 교회가 한 거죠. 아래로부터 올라온 최초의 운동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 한국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이런 운동들인데 왜 안 할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도 그 마을 운동에 대해서 그 뭐 이렇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핀트가 많이 달랐죠.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죠. 성시화 운동 이런 걸 해가지고 정복 대상. 네, 정복 대상. 뭐 무력으로 정복은 못하지만 영적 정복 대상. 그래서 맞습니다. 뭐 이 사람들 다 미개인 취급하고 야만인 취급하고 우리가 복음 들고 이들을 개화시키리라 뭐 이런 건데 목사님이 책에 나와 있는 건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도시의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스피릿이야, 목사님은. 그 자세로 가야지. 그 마을 주민들을 섬기고 받드는 그런 마음가짐. 전에는 그냥 위에서 찍어 누르려고 했다면은 목사님의 그 접근 방법은 완전히 차원이 달랐어요.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교회가 마을운동하고 뭐 시민운동하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꾸 대형 교회들은 돈 있죠. 사람만 있죠. 그러니까 물량 공세를 하고 자기가 주도하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운동이 안 돼요. 나중에 광도 팔고. 본인들의 이제 허물을 그걸 덮는 수단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순수하게 낮아져서 그냥 묵묵히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해도 알아요. 그 사람들은 이게 교회인지를. 저희는 페어라이프 센터 활동이지만 사람들이 교회인지를 알아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공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는데 이제 도시에 대한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가장 핫한 게 도시에 대한 권리잖아요. 그래서 공간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모든 공간이 다 사유화돼 버리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간이 전락돼 버리고 변형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저 공간에 자꾸 집착하시는 우리 윤석열 좀. 공간이 의식을 좌우한다. 그거는 이제 거의 그 풍수지리적, 혹은 무속적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게 이제 기독교에서 그럴 때 말을 해줘야죠. 진짜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공간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래서 공간 주권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운동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 코하우징이었어요. 공동주택 프로젝트. 그래서 교인들하고 같이 우리가 모여서 살자. 그런데 보통 왜 저희가 그 취재했던 교회들은 모여 살면 문제가 있죠. 모여 산다 그러면 좀 무서워요, 저는. 그리고 모여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은 공공성이 좀 결여돼 있어요. 저도 그런 데 많이 가봤잖아요. 어떤 데는 아예 애들 학교도 안 보내요. 자체 학교에서 영어하고 중국어로 막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 탐방하고 나서 그분한테 제 첫 번째 질문, 좀 부럽고 대단한 공동체라고. 그런데 이 공동체나 이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대답을 못해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을 이 거예요. 공동체성과 공공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저는 좀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약해요. 또 공공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 공동체가 잘 안 새로워지는 약점 막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코하우징을 좀 하려다 보니까 땅값이 봉담도 비싸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공동주택 프로젝트 하는데 보면 전부 좁은 땅덩어리 위로 올리잖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비싸니까. 우리도 너무 비싸져가지고 우리가 꿈꾸는 그런 코하우징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농담으로 제 아내가 이제 시민단체 사람들, 주민들이 막 모여 있는데 농담으로 저희 교회 아무래도 다시 개척해야 될 것 같다고 코하우징 하려고 그러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우리 다른 지역으로 아예 이사를 가면서 거기에 그냥 교회 지하로 예배당도 넣고 거기에다 코하우징을 위해 세워가지고 새로 한번 해볼란다고 이렇게 농담을 한 거예요. 왜 우리끼리 이제 잠깐 대화 나눴던 그랬더니 시민단체 일반 주민 사람들이 안 됩니다. 더불어숲 동산교회는 이곳 봉담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가지 마세요. 와. 저희가 땅 알아봐 드릴게요. 와.
그래가지고 정말 그 말에 감동을 받았는데 더 놀라운 건 진짜 땅을 알아봐 주셨어요. 와, 농담이 아니에요. 아니 보통 교회 들어오지 부동산에 안 나온 땅, 싼 땅, 기가 막힌 땅. 와.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렇게 그냥 묵묵히 섬기면 사람들이 아는구나. 그 중에는 아직 뭐 예수님을 영접 안 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요 주일날 갑자기 나타났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평소에 이제 그런 일들로 만난 분인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도대체 이런 지역을 위해서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예배 때 나와봤다는 거예요. 와, 전도를 안 해도 알아서 오는구나. 그럼 그러니까 이런 게 그게 전도야, 그게 전도.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고 우리의 길이 맞구나. 막 그냥 막 전도에만 집중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뭐 또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겠으나 장기적이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구원한 사람이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서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전도하지 않고 목사님을 아니 근데 뭐 자기들 개인적으로는 뭐 예수님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목사들이 깨어나서 제대로 된 복음을 이렇게 좀 가르치고 실천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목사님 말씀을 참 듣다 보니까 전도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굳이 전도지를 돌리고 뭐 거기 노방 전도 안 해도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교회기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가? 이 인격적으로 감화받아서 자기 발로 나오게 만드는 거. 그게 최선의 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전도한 일을 전도했다고 그러는데 전도는 말이죠. 이 어떤 삶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전도한 일을 뭐 전도를 열심히 했다고 그러는데 전도한이가 5.18에 대해서 죽는 날까지 사과한 적 있었습니까? 잘못 전도한 거예요. 헛전도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복음을 전파한 거죠. 성경 어디에도 회개가 없는 복음 전파는 없어요. 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요. 전도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것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게 달라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것은 굉장히 세요. 굉장히 과격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렇지.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내부 교인들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막 믿음으로 고백하면 끝이에요. 근데 밖을 향해서는 막 그냥 막 불신 예수 전당하고 막 뭐 혐오 이슬람 포비아 뭐 호모포비아 막 하고 가서 들어놓고 과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죠. 한국 교회가. 내부 교인들은 헌금을 내기 헌금을 내기 때문에. 그렇지. 돈을 주시는데 또 고마운 분인가요? 목사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영향을 많이 주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부인 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민운동도 막 하시고 참여연대도 계셨고. 사모님 성함이 혹시 임명신이라고요? 예. 검색해보면 네이버에 딱 인물란에 나옵니다. 유명하신 그 이라크의 인간방패로 굉장히 유명하신 기훈실에도 계시고 기훈실에도 있고 참여연대도 있었고 그래 맞아 근데 뭐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두 분이 같은 뜻이 맞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좋아했죠. 저는 다른 공동체 리더였고 제 아내는 이제 시민단체에서 운동을 계속했는데 저는 이제 목회의 길을 가면서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기간 동안에도 제 아내는 계속 뭐 시민운동도 했고 평화운동도 하고 이라크의 인간방패로 가기도 하고 저는 지지하고 교회에서 잘릴 뻔했어요. 김인종 목사님이 근데 막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분이에요. 김인종 목사님은 일반 대형교회 그분은 보수적이고 어쩔 땐 극우적인 게 있어서 제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나 진짜 목사님이에요. 대형교회 이런 목사님이 계시다니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막아줬어요. 장로님들이 어떻게 목사 사모가 이라크 인간방패로 갈 수 있냐 이래가지고 아니 목사 사모니까 가야 되는 사모니까 가야죠. 맞아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가야죠. 진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진짜 평화 아니 선제 공격이나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게 기독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성경 좀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갑자기 그 문익환 목사님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데 문익환 네. 목사님 어머니께서 막 그 사람들이 어떻게 김일성이하고 이렇게 그 포옹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아니 목사가 김일성이를 안아줘야지 누가 안아주냐고. 맞네요. 아니 근데 김다한 목사도 똑같은 논리를 펴요.
목사니까 내가 전두환을 안아주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안아줘야죠. 당연히 전두환도 안아줘야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회개를 문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역사 앞에서 국민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죠. 안 그러니까 미래항에 나타난 그런 기독교의 모습으로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죠. 아니 우리 임영신 그 간사님으로 제가 처음 그 이제 호칭하게 됐는데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극한 복음주의자신데 어느 순간 이 평화에 그 확실하게 이 마음이 깨이면서 그 인간 방패까지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이 무섭게 이렇게 진화하면는 진짜 이런 자기 목숨까지 내던질 수 있는 평화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예. 이게 왜 이 보수적인 신앙이 중요하냐면 이 보수적인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내 생명도 버려요. 그럼 처음에 저한테 이라크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라크에 왜요? 그랬더니 그때는 서로 이제 존칭을 쓰고 있었던 시기인데 결혼하고. 결혼하고. 애 둘도 있고, 애도 둘이 있고, 결정이 아니에요. 둘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라크의 인간 방패로 전 세계 평화 운동가들이 이라크에 그 대량 살상 무기가 없는데도 이렇게 막 공격한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민간인들을 그냥 뭐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세계의 평화 운동가들이 이라크 인간 방패로 가기로 했는데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멋있다. 멋있긴 한데 애도 둘이고 나도 있고 나는 뭡니까? 뭐 목사하고도 제안한 상호인데 그 얘기를 딱 했는데 제가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가라고 하더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내 아내라도 내가 못 막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다녀오라고. 대신 죽지만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실 거라고. 그러고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원초적인 신앙의 힘이 굉장히 파워풀하다. 그래서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스운 거예요. 저는 이제 평화 운동을 위해서 그렇게 이라크까지 가실 때는 사실 본인의 평화는 포기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희도 이제 단체명이 평화나무다 보니까 니네는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왜 이렇게 과격해 이런 얘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과격하게 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쓴소리를 하고 이거 자체를 평화를 깨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진짜 평화에 대한 개념 자체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거짓 평화를 깨는 그렇죠. 아니 선지서 잘 읽어보면 그 제사장들과 그 어용 선지자들이 다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평화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평화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센 이야기를 해요. 뭐 가끔 평화나무 뭐 아니면 뉴스엔조 이런 데에서 뭐 비판하는 글을 보면서 기독교적이지 않다 막 이런 목사님들 주변에 많거든요. 당신이 기독교인 같지가 않다. 선지서 읽어봐라. 선지자들은 더 세다. 이 뉴스엔조이나 평화나무에서 말하는 이런 거는 선지서를 읽어보면 명함도 못 내민다. 그런데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나마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냐. 당신들이 성경 읽는 사람 맞냐. 제가 이렇게 비판해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열심히 하십시오. 응원합니다. 아니, 그래서 목사님, 우리 저 권지현 센터장이 어디 취재 나가면은 항상 듣는 얘기가 그 뭐 저기 천당 가려면은 이러지 마라. 저 어제도 들었어요. 어제 성경 못 간다고. 진짜요? 뭐 장로님께.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거 아닌가? 아니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있네. 천당 가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을 갔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은 천당을 가져요. 예. 그분들의 그 평화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거지. 저희는 평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천국 대립들을 하세요, 진짜. 놀랍습니다. 어쩜 이렇게 레파토리들을 그냥 공유하시나 봐요. 그걸 떠나서 아니 그 천당 대립하면 우리가 좀 무서워할 줄 아나 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이런 무서워할까봐. 안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유, 그 무서운 줄 알아. 사람들 의식에는 저면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요. 이제 목사다 이거죠. 근데 목사는 교회에 이번에 하신 분은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 그러니까 이게 장로든 목사든 교회를 대리하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니네들이 공격을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면서 지옥
보낼 것이다. 이제 그런 게 저변에 깔려 있어서 그렇게 하면 이제 툭 두려워할 하면 그런 거라고 드립을 생각하는 것 같으시고 네. 자꾸 이제 어느 교회 다니냐 이런 거 물어보셔서 전 대놓고 왜요?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압박하시게요? 더불어서 동산교회 다닌다고 그러세요. 정말 저희한테 주세요. 사실 제가 그래서 그럴 줄 알고 다른 좋은 목사님들 보호 차원에서 명성교회 등록했어요. 털을 찔리네. 명성교회 교인입니다. 네. 대단한데요. 그래요. 네. 그럼요. 참. 지혜로우시네. 이재입니다. 예. 네, 목사님 이제 뭐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저희를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목사님이 있다는 게 또 너무 힘이 되고요. 아유, 우리 동지적 관계에 계신 목사님이 많으시면 많으실수록 우리 너무나 좀 힘이 나요, 사실. 예, 진짜. 네. 예. 저는 사실 그때 이제 세월호 때 그래서 2014년 지나고였죠. 2015년, 2016년 그때 이제 목사님을 알았는데 그때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지금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그때 이제 세월호 가족들 이제 돌보시면서 그분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난다. 아, 네, 맞습니다. 그 중에 개신교인들이 참 많은데 교회가 하는 말 행동을 듣고 떠난다, 교회를 떠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네. 제가 아는 그 세월호 유가족 어머니들이 계셔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진짜 40일 금식기도 하고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심지어는 세월호 참사 터지고 나서도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사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이제 그게 참 그럴 게 저는 제가 아빠 돌아가신 다음에 그 또래 분들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맞아. 근데 정말 그 눈에는 안 아픈 아이를 잃고 그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그럼요. 그 더군다나 청소년부였어요. 아이고, 그런 세상에. 교사를 하고 있는데도 와 결국은 떠났어요 교회를. 왜 뭐 진상규명 외치기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막 잘 해줬죠. 뭐 장례식도 막 같이 치러주고 이러다가 이제 진상규명을 외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종북 좌빨이라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 교사를 할 수 있냐. 아주 중간에 이제 자르려고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75가 제 기억에는 175명인가가 기독교인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말씀 들어보니까 떠난 게 아니라 쫓겨난 거네요, 진짜. 쫓겨난 데 사람도 많죠. 간접적으로 그냥 대놓고는 너 나가 이러진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고 설교를 못 듣겠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같이 계속 상처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세월호 참사를 겪기 이전까지는 그 전에 똑같은 설교했죠. 그게 상처가 안 됐어요. 근데 본인들이 세월호 참사를 경험하고 나서 이 땅에 가장 고통당하는 자의 입장이 되어 보니까 한국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상처 입은 자들이나 가난한 자나 소외된 자나 약자와 소수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메시지인지를 이분들이 겪은 거예요, 직접. 그래서 거의 다 교회를 떠나게 됐고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저희가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막 온갖 막 별말들이 다 나왔잖아요. 저기 아까 명성교회 교인이시라면서요. 명성교회 목사님 한국 국민을 깨우치려고 하나님이 세월호를 침몰시켰다는. 제가 볼 때 이거는요 이단적 사상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이런 식의 말은 하나님을 폭력적인 폭군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놔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심각하다. 그러면서 또 대형 교회에서 계속 세월호 참사,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렇게 뭐하다 막 이 상처 주는 말들을 막 하는데 와 큰일 났다.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한국 교회는 이제 공론장에서 이름도 내걸 수도 없고 이제는 이 복음 전파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나라로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버리겠구나. 너무 마음이 아팠고 전 개인적으로도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사실은 제가 복음의 공공성 실천하는 사역도 진짜 5년간은 피눈물 흘렸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매일 울 정도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사실 떠났고 안 그랬으면 지금 교회 더 크게 부흥했겠죠. 그런데 세월호 참사는 약간 그냥 공공성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인 사안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거는 제가 신앙 양심상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막 피를 토하면서 이 세월호 참사 앞에서 한국교회가 바로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되고 십자가라는 게
가해자의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만 있냐? 죄인의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만 있냐? 성경에 봐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내용이 뭐냐? 피해자의 탄원을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하나님의 그것이 실현되는 현장이 십자가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교회는 반쪽짜리만 가지고 반쪽은 없애버리고 어떻게 이 지금 무고한 자들의 이 핏소리를 아벨의 핏소리 같은 핏소리를 들으면서도 이따위 말들을 한국교회가 할 수가 있냐. 그래서 막 제가 그냥 설교를 막 엄청나게 세게 했어요. 제가 사실 균형 잡힌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잠시 제가 이게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그냥 진짜 세게 설교를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핵심 멤버 3가정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왜 목사님 소위 말해서 복음의 공공성도 받아들이기도 버거운데 정치적 설교를 하시냐는 거예요. 사실 그게 왜 정치적인 설교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정치라는 것은 이제 정파적인 의미에서의 정치겠죠. 아니 정치적인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 나라의 정치. 네.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건 굉장히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균형이 있어야 되지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건 단순히 정치적인 것을 넘어서서 복음의 핵심이에요. 세월호야말로 이 시대의 십자가죠. 그럼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지를 못하면 한국교회는 이거 진짜 더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래서 한 분 다 떠나겠다는 분들 한 분 만나서 제가 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좀 세게 얘기한 건 있으나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믿지 않습니까? 제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사람인 건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만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저를 믿어달라고 그랬더니 그럼 하면 1년 더 있어 보겠다고. 근데 다행히 3가정 다 1년 후에 변해서 그 세월호 1주년 때 강화문 같이 깃발 들고 나왔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유가족들 섬겨서 수요일마다 가서 그분들이 막 한 달이고 막 잠을 못 자요. 불면증. 그리고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가 자기 목을 졸라서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이분들을 어떻게든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가서 어머니 공방, 자수 공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수를 하는 동안은 집중해서 그걸 좀 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섬기고 제가 노란 리본 달고 그랬더니 막 어디서 카톡에서 이상한 말 해가지고 이거 무속인이 어째는 막 제발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 노란 리본 가지고 무속적인 막 같이 별 희한한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다 교정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세월호 참사 앞에서 그분들을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왜 진상 규명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뭐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얘기하고 이런 설교를 해도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도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도 노란 리본도 무속적이라고 예민하셨던 분들이 맞아요. 이번 대선 때는 아주 그러니까요. 후각이 상실되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에휴 참 목사님 그래도 이렇게 굴하지 않고 근데 저는 이렇게 목사님들도 사람이니까 또 반대편의 분들이 잘못된 얘기일지라도 막 강하게 어필하면 사실 좀 위축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위축됨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할 말 다 하시고 되게 부드럽게 하시는 걸 보면서 오늘은 장소가 장소이다 보니까 조금 격하게 세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아유, 그럼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인터넷 방송이니까 편하게. 좀 평안한 후에도 좀 이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람도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하고 싶은 거의 얘기.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됩니다. 네. 글쎄요, 뭐 그냥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잘 싸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인데 도우시고 함께 하시지 않겠나? 너무 속상하고 막 좌절스럽고 그런 일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마음을 아시고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힘내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이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이반 일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느 기자가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 기자가 폭력적 혁명입니까? 점진적 개혁입니까? 이게 사실은 대립되는 문제가 아닌데 늘 이런 대립 속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반 일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둘 다 아닙니다. 대안적 이야기를 할 때
세상은 변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뭐 비판할 수 있고 외치고 싶고 그냥 어쩔 때는 그냥 뭐 글만 쓰고 책만 쓰고 이러고 싶은데 교회를 하는 이유는 제가 굉장히 목회자로서 사실 부족하고 실제로 제 은사에 안 맞는 게 아닌가 이런 회의감도 많이 들고 절망할 때도 참 많아요. 많은데도 주변에서는 저보고 이제 도리어 뭐 공부를 더 해가지고 좀 학자의 길로 가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랬는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똑똑한 사람도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한국교회 사실 많다. 그런데 진짜 대안적인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나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안적인 교회 공동체를 지금 세워나가기 위해서 지금 12년 동안 분투를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비판적인 것들은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고발할 건 하고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좀 대안적인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다양한 사람들을 또 모시고 또 그 대안에 대해서 막 갈급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걸 좀 더 소개를 시켜주면 더 금상첨화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냥 작은 바람일 뿐이지 지금 하는 일도 벅찬데 사실 잘 하시고 계시고 응원하고요. 더 열매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너무 감사드리고 두 분도 목사님 오늘 말씀 같이 나누면서 목사님 말씀 나누면서 선교가 정말 뭔지 한 번씩 또 생각해보는 저는 개인적인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좀 어떤 시간이셨는지 좀 말씀 나눠주시고 선교를 담론적인 것을 말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론적인 부분들은 신학교를 그래서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근데 그러한 실제적 사례 그리고 그걸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가시적인 것들을 보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죠. 근데 저는 이렇게 오늘 귀한 목사님하고 그 더불어숲동산 교회에 이거 하나가 선교를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아까 그 마을 주민들이 더불어숲동산 교회 딴 데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까지 실제로 알아봐 주셨다는 거. 그거 자체가 저는 이 선교적 결과와 열매의 결과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너무 비교가 됐습니다. 저기 저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그 마을 주민들은 제발 딴 데로 좀 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에 예, 그게 너무 대비가 돼가지고요. 이 선교적 그 클라이막스 교회 모습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반면 교사의 모습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전광훈하고 이도영 목사님을 비교했는데 저는 김장환과 이도영 목사님을 비교하고 싶습니다. 예, 같은 전도라도 어떤 전도가 더 값지고 감동적이고 또 사람에게 기꺼운 마음을 불러일으키는지 또 열매가 있는 전도인지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이도영 목사님이시고 전 김장환 목사는 전도 핑계 그만 대시고 그렇게 해서 당신이 정치적 줄대기를 한 거 아니에요. 박정희 때 잘 나가다가 그 미국 대통령 카터 도움으로 잘 나가다가 갑자기 권력이 바뀌니까 김장환한테 내가 미국하고 가까워 뭐 이러면서 또 이렇게 나름대로 입지를 했던 것이고 전두환은 또 그런 데미라인의 어떤 자기에겐 또 시급했던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또 김장환하고 손 잡았고 그래서 대대로 뭐 지금 기독교 이름 팔아가지고 무속 논란에 있는 대선 후보 부인 안수기도 해주고 온갖 그런 몹쓸 짓을 다 한 사람을 뭐 교회 집사라는 이유로 안수기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 중세교회에서 볼 수 있는 그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면죄부를 또 이렇게 발급하시는 참 별꼴을 다 보이는 분입니다. 내일 모레 이제 90인데 참 오래도 하셨습니다. 이제 그만하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더욱 건강하셔서 김장환보다는 한 서너 살 더 많이 자,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 같은 분 계시니까 정말 한국교회에 그래도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좀 정말 똥칠하는 목사들이 너무 스피커가 커서 이게 정말 짜증나는 일인데 뭐 제가 또 이렇게 짜증 유발 은사가 좀 있어서 때마다 꼭 찾아뵙겠습니다. 네. 어쨌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이후에 진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진짜 제가 위기 의식이 있어요. 굉장히 큰 위기 의식이 있어서 코로나 19가 던지는 도전이 엄청나다. 네. 이거 문명사적 전환이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럼, 예. 이 도전 앞에서 한국 교회가 이런 식의 반응, 과거의 어떤 반응으로만 해가지고는 진짜 한국 교회 소정파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완전히 변화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한국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 저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이도영 목사님 더 깊게 만나시려면 이 셋 다 샘물결 플러스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도 아무나 책이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한국 교회의 과제, 그리고 성자와 혁명가, 그리고 페어 처치, 여러분 많은 구매와 또 아주 그 열독을 바라겠습니다. 필독서. 감사합니다. 특히 신학생들 앞으로 미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도영 목사님의 그런 귀한 책 3권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